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심으로써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하신 우리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독은 116번 우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116번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찾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행하는 자를 찾아가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솔을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성화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뛰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절대 어린아이가 독사의 배에 들어갈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은 물 바다를 덮은 자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떠나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 우리 찬송 후에 송현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4장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전에 나온 성도님들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와 위로와 희망과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다니엘 기도 때 찬양곡 중 예수의 이름으로를 들으며 이유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왜지? 제 자신에게 물으면서도 입은 따라 부르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끝나고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교만이 가득한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아낌없이 주셨건만 저는 그 삶을 잘 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2년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삶이 제 자신만의 삶이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지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삶이 되도록 믿음 안에서 평강과 감사가 늘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생활터전에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발라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이웃 또한 섬기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참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에서 그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아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전도하실 김성삼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성숙한 리더십과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되게 하소서. 아멘. 사모님께도 주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소서. 또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저들이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저희 모두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순탄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오며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남전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기도도 감사하고 찬양도 감사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소망, 그런 기대가 아마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것을 혹시 소망하고 계신가요? 매년 지나가는 그 크리스마스다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세상 어떤 문화와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대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이 대림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생명으로 인도하실까,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주 심란합니다. 그렇죠? 이게 월드컵이 아니었으면 세상 이 뉴스 속에서 마음이 아마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어떤 분야도 빼놓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을 기대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된 소망,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마 이 세상 모든 그런 권세,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것들은 완전하게 다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전히 세상은 어때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이 이 시대와 동일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이 디베랴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고 또 본디오 빌라도는 유다의 총독으로 그리고 이 그의 동생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유대의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헤롯에서부터 시작해서 디베랴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낱낱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여전히 주님 오실 그때에도 세상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가득하고 득세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주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정치 지도자들, 디베랴 황제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 헤롯 왕, 그리고 총독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세상이 빨리 안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힘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빈들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청년에게 이 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신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능력, 그런 부, 재물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무엇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는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과 능력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힘없고 작은 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움직이고 세상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사실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미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430년 전에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비록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순간 같은 그런 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말라기 선지자에게 임했었던 것이죠.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도 사실은 더 형편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어떤 지배하에서 수많은 수탈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가뭄이 들고 또 메뚜기 떼가 그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먹고 살 것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막 불평을 해요.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은 살아계신 것이냐? 라고,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평할 때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은 이 불평하는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바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양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흠없는 그 제물을 사용하는데, 당시에는 흠이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쳐주지 않고 여전히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 그 이혼을 그냥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방 종교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오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가리키지 않고 참된 공의와 정의를 가리키지 않는 이런 제사장들은 금과 은을 연단하는 그 뜨거운 그 불과 잿물로 인해서 잿물과 같은 것들로 그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과 은을 연단하는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과 잿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공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버리시고 번영으로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공의로운 해가 떠서 이 기쁨과 감사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같이 뛸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또한 이 특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특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때,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에 3장 3절에 보시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이 전하였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그 회개의 그 세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와 그리고 겸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오늘 3장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이 좌절과 낙심의 그런 눈물의 골짜기가 바로 모든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그 눈물의 골짜기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전 서울에서 기름동에 살았는데 그 기름동을 가는 길에는 바로 미아리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아리고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아리고개, 그 눈물의 고개. 전쟁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그리고 가족의 죽음을 당하고 그런 추운 그 겨울날 그런 그곳을 넘는 그 미아리고개를 넘어가면서 흘렸던 많은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우리 부모님이 그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그 기름동에서 제가 오랫동안 살았죠. 한 45년 제가 거기서 살았는데, 그때 미아리고개를 넘었던 그 아버지의 생생한 그때의 역사를 가끔 듣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특히 미아리 삼양동 그쪽에 살면서 다들 미아리고개를 넘었는데, 그때 그 고개를 넘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런 증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흘리는 그 눈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 그런 눈물의 골짜기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 안에서 다 메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좌절과 낙심의 눈물의 골짜기가 다 메워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다 낮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교만과 위선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권력,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풍도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산, 교만과 위선의 산은 다 무너지고 다 평탄하게 되어지고 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겸손과 섬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교만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섬김과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굽은 것이 고달립니다. 이 굽은 것은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삐뚤어진 마음. 이 삐뚤어진 마음이 바로 예수 생명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곧게 바르게 서져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왜곡하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요. 남이 잘 되면 괜히 시기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면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불평을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여전히 삐뚤어지고 약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구원이 임할 때 예수 생명의 길, 예수 생명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비뚤어진 마음이 곧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험한 길입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길은 바로 이 강팍한 마음,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예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참된 부드러운 마음, 평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마음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걷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길이 축복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처럼 모든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조차도 다 낮아지고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다 메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은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 자신들도 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잘 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포함해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진지한 내면은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소리가 진실로 내 마음속을 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통곡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오직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지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은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한 내면의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가 죄수 중에 괴수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바로 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정한 회개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모든 세상을 아까 우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불과 그 잿물로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그 심판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불과 그 잿물 앞에서 정화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 공포스러운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반절에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낙심과 좌절로 흘렸던 눈물의 골짜기가 메어지고 교만과 위선의 마음이 낮아지고 사악하고 삐뚤어졌던 마음이 바르게 되고 강팍함과 불신앙의 그 험한 길을 살았던 그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진노의 도끼의 자루가 나무 뿌리에 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야지만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의 양식이 되고 내가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나를 영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없이 또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이 희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기도해 하면서 많은 분이 모이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다윗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 아닙니까? 하지만 그 왕은 그 왕으로 선정될 때 그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주 볼품없는 그런 그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 가장 강력한 그 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통해서 무슨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까? 그는 그 동물들과 함께 태어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자랐던 그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세상에 힘이 없는 그 한 사람, 하지만 이 세상에 힘이 없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이 세상을 밝히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늘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 형제들 함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성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된 사자로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입니다. 갑자기 말이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이 어떠한 세상을 바라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노은면에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비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탄절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지만 성탄절에는 우리 예배하고 나서 우리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윷놀이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물이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이제 선물이 보이냐고 그때 다 안 보인다고 선물을 안 갖고 오시면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선물들을 이거는 이제 강요가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눌 선물들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선물이 많이 모이면 그날 추첨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추첨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말 풍성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그만 거라도 그 남한테 이렇게 주고는 싶은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집에 잘 안 쓰시는 선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돌아오는 목요일 날 교육자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 동안에 우리 노예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서로 같이 아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근데 그 기도회 모임이 단양에서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단양을 아마 다녀올 것 같습니다. 사모하고 같이 가서 함께 기도회를 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지 기도회 제목들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시고 서슴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의 길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에게 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족과 권속들 위에 이 재단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